묶일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밝히셨다. 근데 이제 어떻게 묶이냐면 조건이 있어요. 이제 한 곳으로 묶인다 이거죠. 이게 이제 곤데 물두멍의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두멍의 높이가 된다. 5큐빗이 된다 이거죠. 요걸 이룬 분이 다윗이죠. 이제 은 50세켈을 내면서 옛날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제사장도 직사하니까 죄가 있으면 손을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물두멍의 높이가 되는데 이 5큐빗이 한 곳으로 천하에 그 물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천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한 곳으로 묶인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뜻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녀 자신이 이제 그 무트를 볼 것이다. 그래서 니팔 접수 3인칭 접두가 들어오는데 그녀 자신이 그 무트를 본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뭐 김명수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이거를 그 한 곳으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묶일 때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보는 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실존인데 결국 가서는 그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실존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식의 강의는 뭐냐면 나를 보고 나의 단점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일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일치된 지점으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그럴 때 나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본다. 그래서 이제 무치 드러난다 이거죠. 이제 이게 원래 인큐어러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치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무트를 이제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강의가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딜레마에 빠지냐면 해겔의 그 정반합을 못 벗어난다. 띠링겐아파의 그 정반은 나를 부인하면서 정을 보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맞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녀 자신이 꽃바로 휘장을 찢어가지고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보는 거다 그냥. 나 자신을 벗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타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목표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냥 LH를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냥 휘장을 찢으면서 그냥 단칼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물론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또 하나 부족한 면이 왜 드러나냐? 그건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한 면을 드러나면 또 그것을 방향 회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자꾸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물의 끓음처럼 명확해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요건 뭐냐면 헬레니즘적인 소산이다 이거죠. 지극히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거로 해가지고 그냥 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리고 천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밝혔다. 근데 한 곳으로 묶인단 말이에요. 천하 한 곳으로 방향전치사 L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방향전치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L이 그냥 마소라파들이 이걸 방향전치사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게 L이란 말이에요. 한 곳으로 천하의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묶일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이제 여기 3요소가 이제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또 나의 부족한 면을 또 바로잡으려고 회전하는 가운데 내가 당대의 의인이 되는데 이 당세의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땅 안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그거를 이제 12장 1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밝히셨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높은 양육자에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레크 이렇게 그리고 레카라고 내려요. 너는 걸어가라. 네 본토 여기서도 2인칭 계속 잡혀요. 계속 나간다고요. 네 친척 2인칭 나가요.
내 아비 집으로부터 탁 나가요. 그 땅으로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이제 걸어가라 이거죠. 걸어가라. 예, 너는 걸어가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카프가 계속 나간다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 10절 때문에 이 LH가 카프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게 마음판에 마음의 밀실에 카프로 바닥으로 다 창조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를 주유하게 되냐면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주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어디 오부가구함이 없다. 천하의 절대자는 어디 오부가구함이 없고 이 바닥에 밀실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선친이 물밑 깊숙한 것을 걸어봤느냐라고 치는 거라고요. 이게 하늘 언어로 치는 거고 하늘 문장이죠. 그게 한글이 아니라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바이오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걸어가라고 명령을 해요. 너는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 집으로부터 내 친척,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 집으로부터 내가 여기 내가 1인칭이 있죠. 여기서 1인칭 알렙이 1인칭이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그 땅으로 너는 걸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는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2인칭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2인칭이 카프가.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결국 이거다. 이거 카프 바닥이다. 이거 바닥. 바닥이다. 이 바닥이 결국 손인데 손의 권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어깨가 들어온다고요. 세켐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닥이 단번에 손으로 나가면 붕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붕 떠서 점프한 거기 때문에 지나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갭은 메꾸게 된다 이거죠. 반드시 이거 메꾸고 다시 간다고요. 이게 모든 야반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페레츠 우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닥이 갑자기 손으로 나가니까 페레츠 우자가 죽었어요. 왜냐면 어깨가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그러니까 다음에 다윗이 다시 불을 붙여요. 그게 다윗이 분하여라는 게 다윗이 뭐 하나님께 섭섭하여 뭐 분하여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 하늘 이치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언약궤를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이 중간 단계 세켐 페레츠 우자가 두 어깨에서 책임지는 삶을 붕 떠 있어가지고 손의 본능으로 내보냈으니까 요걸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게 붉은 땅을 경작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장이란 건 갑자기 점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이 옛날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급제다. 이게 소년급제. 근데 이제 한동훈이 그 어린애를 법무부 장관 앉힐 때 내가 이게 점프해가지고 얘 그냥 빨팔 하겠구나.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꺼져가겠구나. 온 땅이 시끄럽겠구나. 이 점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점프하면. 왜냐면 이게 차곡차곡 스텝 펑션으로 메꿔 가야 된다. 차곡차곡 스텝 펑션을 메꿔 가야 되고 이걸 반드시 메꾸고 다시 나간다. 이게 이제 오벳에돔과 페레츠 우자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10절을 들어가면 까이크라 엘로인 그 무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땅이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녀가 본 거는 무틀 보고 땅으로 들어간 거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휘장을 찢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제는 단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단번에 땅으로. 무틀 보고 땅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냥 단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블랙미크의 한마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원판은 그렇고 모인 그 물들에게는 전치사 들어와요. 여기 모인 그 물들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 전치사 4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인 그 물들에게는 3인칭 남성 단수의 완료태 들어와요. 그가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하셨냐면 서쪽 바다 양임을 선포했다. 바다라고 선포했다. 이게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요 바다와 이 땅이 합쳐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해변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변. 이게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는 족속이다.
그러면 스불론이라는 사전 뜻은 뭐냐면 성경이 사전이란 말이죠. 해변에 거하는 게 스불론이에요. 그 해변은 뭐다? 요 바다와 이 땅이 딱 만나는 헤브론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 바다와 내 삶은 일치돼야 된다. 하나님의 서쪽 베델의 요 서쪽 아버지 그 바다에 있는 이 서쪽 베델의 아버지 뜻의 집과 내 마음 땅은 하나로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땅은 하나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민족이 해변에 거하는 스불론이다 이거죠. 스불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10절에서 에레치를 보게 된 것을 두고 세 자부라 하며 에노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에노스가 세 자부가 되는데 나중에 이 에노스가 나올 때 비로소 창세기 4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선포하게 됐다. 레위기가 나온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은 거는 뭐냐면 66권이 우리 마음판의 바닥으로 세팅돼 있는데 이 66권의 바닥을 갖다가 이 본고예요, 본고. 그래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에노스라고 이제. 이게 세 자의 부로 들어온다. 세 자의 부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그의 세 자의 부죠. 노아와 그의 세 자의 부 하니까 노아와 그 하니까 노아죠, 노아. 문법으로는 노아와 그 하니까 문법으로는 노아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3요소다 이거예요. 삼요소를 세운 그 3요소를 세운 그 안을 본 부다 이거죠. 부인이다 이거죠. 부인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다 이거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노아와 그의 세 자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3요소를 본 부란 말이에요. 이게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딱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한글 성경을 내가 잘 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아주 컬티비즘으로 잘 서술돼 있다. 잘 서술돼 있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글로 나오게 되면 굉장한 본질을 갖다 그 안에 담고 있다. 굉장한 에티를 담고 있다. 그 에티가 뭐예요? 실체 아니에요? 실체, 자체, 본체. 서브스텐스라고, 서브스텐스. 그러니까 배 밑창에 깊숙한 곳에 아주 마음의 밀실 깊은 곳에 스탠스돼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단 말이에요. 오키빗으로. 오키빗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게 바로 뭐다? 에트다. 실체다. 실체.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타고 내려와요. 이 천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하의 물들이 하나로 한 곳으로 묶일 것을 하나님이 밝혀요. 그리고 니파 접드니까 그녀 자신이 무틀 봐요. 무틀 보자마자 곧바로 그냥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세 자의 부다 이거죠. 이게 무틀 보자마자 곧바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제는 찢을 필요도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궁극의 목표고 파이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루어지고 이제 요걸 이룬 왕이 역사적으로 여호와 긴이에요. 여호와 긴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명령을 충실히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러 들어갔다가 잡힌다. 3요소 7째 날까지 온 게 3요소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갔을 때 바벨론의 옥에서부터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 아웰 무도락으로부터 들림을 받는다. 그때 왕이 아웰 무도락이었어요. 무도락의 신이라는 아웰 무도락 왕의 들림을 받는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삶 속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서 바이크라 엘로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무트 정관사 소실돼요. 정관사는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앞전 뜻이기 때문에 정관사는 가장 앞선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I am that I am의 그 스스로 있는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전치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문법으로는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가 놓일 수 없다 이거죠. 그 무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리고 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모인 물들이죠.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그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서쪽 바다를 선포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 서쪽이란 바다와 요 땅과 합쳐져가지고 해변이라는 게 나온다. 해변은 뜻은 뭐냐? 바다와 땅이 만나는 연하는 지역이다. 헤브론하는 지역이다 이거죠. 이게 그 족속을 스불론 족속이라고 한다 이거죠. 해변에 거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이제 바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시하셨다. 왜냐하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커즈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키가 생략되어 있다. 키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하셔가지고 바닥을 행한 거예요. 이게 키예요. 바닥을 행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셔가지고 바닥을 행했는데 이게 지혜의 정금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문법쟁이들이 언어 기술자들이 이걸 비커즈로 만들어놔가지고 뭐 이는 무엇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문장을 여기서 일단 끊어주고 뭐 해석할 때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그 언어 기술자들이 그래서 삼류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주시하신 목적이 뭐냐면 카프를 행하겠다 이거예요. 정금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닥을 내가 행해서 정금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 바이오멜 엘로임 여호와께서 밝히셨다. 누구에게 밝혔다? 이게 나가요. 엘 아브라함에게 밝히셨다. 높은 이의 양육자인 거죠 이제. 높은 이의 양육자인 거죠 이제. 높은 아버님인 거죠 이제. 그 아버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한 곳으로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그녀 자신이 무틀을 보고 곧바로 이 무틀 볼 필요도 없이 나중에 LH로 들어가려면요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냐면 자서로 말하되의 단계에서 봐야 된다. 이게 해겔의 그 변증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이라고요. 블레셋 거인의 사상이라고요. 이게 자서로 말하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부정이 없어진다. 이거 부정이. 정몽주도 갑자기 그냥 충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방원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갑자기 충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막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조소를 듣는데 오늘 내가 저들의 조소가 내일의 축복이 됐지 어찌 알겠느냐고 단층이 계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단층이 계속해서 바뀌어간다. 내가 볼 때 이게 서로 말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보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안에 내가 이 카프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이 66권의 서판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면서 바깥에 펼쳐진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극복되어지냐면 해변에 거하는 민족이 된다고요. 내가 스불론 족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저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라가 하갈에게 이제 하라가 이삭을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뭐냐 하게란데 대세김질한 말씀이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에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이 가나안 10족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10족의 이름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이 이제 그걸 대세김질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저처럼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대세김질한 존재가 하갈이란 말, 하게라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웃는 자를 이제 잉태했단 말이에요. 됐단 말, 마음에 품은 거죠. 이제 마음에 품게 되다 보니까 사라를 시안에서 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조소를 보내고 누가 나를 비웃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시를 들어서 나를 멸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지만 물론 그 사람의 시를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면을 보는 거지만 동시에 뭘 보냐면 땅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그 천지가 하나가 된 아버님의 뜻을 보는 거죠. 그냥.
그 동시에 이렇게 서로 나라대로 가야만 우리가 정에서 단에서 합으로 가는 그들의 그 헬라의 자식들이 만든 그 도구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빠이크라 엘로힘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무틀.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신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의 모든 문장은 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같은 일을 하는도다. 네가 더 크게 비판한 네 문제가 돼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다 무틀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서신서의 모든 문장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무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휘장 없이 찢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선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걸어다녀야 돼요. 이제는 칼 능동분사 형태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서 빠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 무틀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블렛미크의 한마의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그가 선포했는데 야밈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해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변이 나오고 스불론 족속이 여기서 나온다. 비로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에레치가 결국 이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요 3요소가 나가는 게 세 자의 부가 되고 노 앞에 서 있는 노시 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셋이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 셋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3요소가 그 압살롬이 자기 생각의 머리털이 그 나무에 매달렸을 때 요압이 작은 단창 3개로 찔러 들어가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3요소의 원리로 다 들어가 있다. 왜 고구려 민족의 왜 그 새가 3조고냐 이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임상옥이는 왜 이 화로의 난로가 이 받침이 3개면은 호랑이도 못 덤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모든 게 다 3요소로 들어가는 거고 7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갔을 때 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았을 때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이게 찻잔에서 손가락이 나가잖아요.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쪼개지잖아요. 이게 120개 도로 쪼개지나요? 그래서 12총독을 세우고 12총독 위에 총리 셋을 세우고 이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열매를 맺은 이 풀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이제 이 인식과 분별의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실천해야지. 이게 헬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곳곳에 묻어 있다는 거죠. 특히 신약에서는 곳곳에 묻어 있게 돼요. 이게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강요가 되다 보니까 어떤 탄식이 오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감히 깨달은 것도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럼 깨닫게 해줬으니까 행하게 해주시겠죠. 이제 행하게 해주시겠지. 그때까지 잠잠하라 이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을 계속 파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어느덧 생각의 산이 체인지되고 변화되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게 되고 이 생각의 산이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가 온다. 빠요멜 예바 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밝히셨다. 너는 요 2인칭이에요. 요거 너는 걸어가라. 너는 걸어가라. 이게 요게 2인칭이 아니라 요게 2인칭입니다. 너는 이거 야레크예요. 너는 걸어가라. 그다음에 뭐로 걸어?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 집으로부터 걸어가라 이거죠. 근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걸어가라 이거죠.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땅이다. 이 땅은 뭐다? 이 땅을 본 자가 누구다? 세 자의 부다 이거예요. 세 자의 부다. 보자마자 방주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전편 다니엘서까지 치는 건데 지금 풀채소 열매를 맺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주 뚜껑 열고 나갑니다. 이제 요거는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하셨는데 이 바닥을 내가 행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이게 인칭으로 들어가더라도 1인칭이고 문법으로 들어가더라도 히피령 아니에요, 이게. 문법으로 들어가더라도 시리크 비디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닥의 뜻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지혜의 정금처럼 내보내겠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지혜의 정금처럼 내보내겠다. 그게 키토부다. 그래서 이게 그래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 카푸의 이게 결국 이 땅이 문제가 카푸로 들어온다 이거죠. 이 땅이 이 천지가 하나가 된 이 땅이 카푸로 들어오고 언어 기술자들이 이걸 2인칭으로 전락시켜놨다. 2인칭으로. 그 다시 복원시키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근원문법으로. 그래서 바닥으로 계속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닥으로 계속 걸어가라. 그래서 마음의 밀실에 있는 바닥을 주유하는 게 뭐다? 그게 이치만 라이프다 이거죠. 인생이다 이거죠. 내 마음에 있는 바닥을 내가 주유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가는 거예요. 인격의 옷으로. 그 바닥의 뜻을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가는 게 바로 이게 이치만 라이프다. 인생이다. 오늘 요 일부입니다.